박민설입니다. 며칠 만에 예쁘게 갠 하늘 보면서 행복한 휴일 보내고 계시죠? 부처님 오신 날 불기 2565번째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저희 KNN은 봉축 대법요식 지금부터 1시간 여러분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홍법사입니다. 우리 부산 경남 시민분들이라면 아마 오가면서 이 거대한 좌불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최대 좌불인 이 대불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홍법사입니다. 멀리서 봐도 시선을 끌더니 가까이서 보니 더 웅장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한 달 정도 연기돼 봉축 대법요식이 열렸었죠. 올해는 다행히 제 날짜인 오늘 5월 19일에 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사회적 거리두기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체온을 측정하고 또 마스크를 쓰고 안전하게 적정 인원을 지키면서 진행한다는 점 먼저 알려드립니다. 오늘 봉축 대법요식 현장 함께 하시면서 도움 말씀 주실 특별한 분을 제 옆에 모셨습니다. 홍법사 총무 스님으로 계시는 현수 스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법사 총무 현수 스님입니다. 부처님이 나투신 좋은 날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부처님이 오신 날 봉축 펴어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처럼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법요식이 희망과 치유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희망과 치유가 필요한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11시 정각부터 이 봉축 대법요식이 현장에서도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금고타종이 먼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금고타종은 어떤 행사인가요? 네, 금고타종은 법회 시작을 알리는 의식입니다. 지금 금고타종은 도승스님께서 집전해주고 계십니다. 네, 금고타종 이후에 이제 육법 공양과 함께 행사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 모습을 보면 금고타종을 아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금고타종 이후에는 이 육법 공양과 함께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될 텐데요. 육법 공양은 어떤 행사인지도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육법 공양이란 향, 연등, 꽃, 차, 과일, 쌀 등 6가지 공양물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의식을 말합니다. 네, 6가지 공양물이요. 네, 이러한 의식을 행하는 의미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수행자의 마음가짐을 6가지 공양물을 통해서 일깨워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6가지 공양물은 각각 상징하는 바가 다른데 향은 해타르 향기를, 등은 지혜의 등불을, 차는 열반의 맛을 상징합니다. 네. 꽃은 보살행의 아름다움을, 과일은 깨달음의 열매를, 쌀은 깨달음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향과 등, 차, 꽃, 과일과 쌀까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이 육법 공양 의식이 곧바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이 금고 타종의 웅장한 소리 함께 들으셨는데요. 육법 공양 현장도 지금부터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다운 향기 하늘까지 피어올라 시주의 경건한 정성이 향로에 서리어 사르는 순간 온 우주에 널리 퍼져 옛적 야수다라비처럼 재난을 면코자 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여러 부처님이 시어 이 공양을 받으시옵소서. 등공양 층층이 밝힌 등불이 대천 세계를 두루 비추니 맑고 밝은 지혜의 마음 등불 저절로 얻어지이다. 제가 이제 스스로 등잔이 되어 온 누리를 두루 비추고자 하오니 광명이 어둠을 밝혀 죄가 소멸되고 가없는 복덕 누려지이다. 오직 바라옵건대 여러 부처님이 시어 이 공양을 받으시옵소서. 차공양 100가지 차와 꽃술을 모아 낙동강 맑은 물 옥사발에 달였으니
장주 혼침 호전몽 깨어나서 혼비를 씻어내고 조주의 깨침을 알게 되어지이다. 오직 바라옵건대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시옵소서. 꽃공양 모란꽃 작약꽃 귀한 연꽃을 부처님께 바치오니 진금처럼 받으소서. 극락전토 국품연화대 연못에서 피어난 보리사를 아낌없이 사서 용화회상에 바치오리다. 오직 바라옵건대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시옵소서. 과일 공양 수박, 참외, 배, 사과, 레몬 등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탐스러이 연근 싱싱한 과일을 부처님께 바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시옵소서. 미공양 음식, 쌀, 떡, 천주공을 부처님 성도하실 때 목녀처럼 생천 노모가 금쟁반을 바치듯이 대각 이루신 석가 세존께 바칩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승 삼보에 기하는 삼기와 보현회원에 이어 우리말 반야신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님께 6가지 공양을 올리는 육법 공양이 끝나고 이제 현장에서는 삼귀를 알리는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삼귀와 보현 행원이 이어질 텐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님. 네, 삼기란 불교의 세 가지 보배인 불보, 법보, 승보에 진심으로 기해야겠다 서원하는 의식인데요. 불보는 깨달으신 부처님을 말하고 법보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말하며 승보는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수행하는 승단을 말합니다. 네. 즉 삼기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제자를 의식처로 안식처로 삼아 살아가겠다는 불자의 맹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삼귀에 이어서 보현 행원이 이어질 텐데요. 보현 행원은 어떤 의식인가요? 네, 이어서 보현 행원에 대해 설명하자면 보현 행원은 법회에 가장 널리 불리우는 참불가 중 하나로 참불가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를 말합니다. 노래에 나오는 보현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오르편 협시보살로서 깨달음과 중생구제를 향한 실천행의 의지인 행원을 상징하는 보살입니다. 네. 내가 깨달음을 얻고 자비를 실천하는 보현보살이 되겠다는 나를 향한 나를 위한 발언문이 바로 참불과 보현행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참불가 이어 살짝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귀여운 화동들이 함께한 육법공양 그리고 삼귀와 보현행원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찬불가까지 들었으니 이제는 반야심경 낭독 그리고 발원문 낭독이 이어질 텐데요. 반야심경이 또 특별하게 우리말 반야심경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어떤 가르침을 담고 있나요? 네, 반야심경은 수백 년에 걸쳐 편찬된 반야무 경전의 중심 사상을 270자로 함축하여 서술한 경전으로 불교 의식이 모든 의식에서 항상 독송되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경전 중 하나입니다. 네. 반야심경의 핵심되는 가르침을 풀이하자면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생겼다 사라지는 무상한 것임을 분명하게 본다면 모든 본뇌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반야심경을 독송할 때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생겼다 사라지는 무상한 것임을 보려고 부단히 노력하여 그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지혜를 통해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길 서원해야 할 것입니다. 네, 좀 어렵게만 들릴 수도 있는 이 반야심경을 우리말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말 반야심경 현장 계속해서 이어보겠습니다.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 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무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무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무지사바. 네, 우리말 반야심경 낭독 만나보셨습니다. 이게 확실히 우리말로 들으니까요, 조금 더 와닿을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발원문 낭독이 아마 현장에서는 이어지고 있을 텐데요. 이렇게 현장 영상을 보니까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정말 만반의 대비를 하느라 애를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 주지스님을 필두로 하여 저희 신도회 실무진들 약 300명 가량이 거리두기 수칙을 유지한 채 열심히 노력하여 오늘 봉축 법요식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발원문 낭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동림 어린이 발원문. 발언합니다. 나
그래서 서로를 의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 살리는 영원한 자유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시는 부처님, 작년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큰 어려움 속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고 애써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부처님께 기도 올립니다. 그러나 지금도 매일매일 걱정과 불안 속에 힘들어하셔서 가슴이 아픕니다. 어려움 속의 모든 생명들에게 부처님께서 크신 자비의 빛으로 보살펴 주십시오. 저희도 코로나19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즐거운 학교 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어른들이 어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부처님의 따뜻한 미소와 손길을 보내주십시오. 세상의 큰 스승이신 부처님, 저희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어 부처님 말씀대로 깨끗하고 순수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언제나 부처님 믿는 마음 변하지 않으며 맑은 마음을 갖고 올바른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 친구들에게도 바른 부처님의 가르침 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발언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네, 발언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문 속의 이야기들처럼 아이들도 좀 걱정 없이 학교에 가고요. 어른들도 맑고 향기로운 마음으로 지낼 수 있는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어서는 축하 공연이 준비돼 있는데요. 이 독림전법단의 축하 공연이 준비돼 있습니다. 보니까 중창이 준비돼 있네요, 스님. 네, 맞습니다. 네, 중창 현장 또 한 번 스튜디오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슬
네, 독립전법단의 축하 공연이었습니다. 아유, 우리 어린이들이 이거 준비하는데도 참 공을 많이 들였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네. 모여서 지금은 코로나 방역 수칙 때문에 못 모이지만 준법회로라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축하 무대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또 그 현장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법사 신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이곳 홍법사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불자님들과 불교 지도자 여러분을 모시고 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내외 귀빈 한 분 한 분과 온라인으로 법요식에 참여하시는 신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더없이 싱그러운 이 봄에 부처님의 자비강명이 온 누리에 충만하기를 기원하는 불기 2560 네, 양재생 홍법사 신도 회장님의 봉축사가 이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홍법사인데요. 이렇게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내려다보시는 맑은 하늘 속에서 봉축 대법요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내 곳곳에는 알록달록한 연등들이 장식돼서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보통 연등을 많이 밝히죠. 홍법사에서는 연등 행사가 조금 더 특별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바로 평안등 밝히기입니다. 지난 8일 이곳에서 밝혀진 그 평안등 현장을 저희가 카메라로 미리 담아왔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 조심스럽고 안전하게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 홍법사에서는 조금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는 평안등 밝히기. 그 소박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부산 두구동에 자리하고 있는 홍법사. 2009년 4월 정토를 상징하는 원형 법당을 조성하고 낙성식을 가졌는데요. 이는 기존의 틀을 깨고 불교의 생활화, 복지화, 세계화를 위한 첫 시작이었습니다. 홍법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내 최대 자불상인 대불. 그 높이만 무려 21m인데다 건물 높이까지 45m에 달해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끕니다. 대궁의 정멸 보궁에는 7층 사리탑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보내준 부처님 진신사리를 품고 진리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편안하면서도 고즈넉한 분위기로 부산 시민의 사랑을 받는 홍법사. 다채로운 색깔의 연등이 절을 화사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절가 올려 바람에 흔들리는 연등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분 좋은 미소가 지어집니다. 오늘은 홍법사에서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바로 홍법 평안등 밝히기. 홍법사 평안등은 그만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넓은 잔디마당에 줄을 맞추어서 삼천 평안등을 켜는 게 특징이고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게 또 특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등불 하나하나 불을 켜면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가족들의 건강, 행복을 빌었고요. 또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의 등불이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되고 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등을 켰습니다. 바닥에 줄을 놓고 그 줄에 맞춰 연꽃 모양 초를 놓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방식입니다.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바라는 연등을 달기도 하는데요.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만은 같습니다. 예, 오늘 홍법사 평안등을 다는 것은 수술을 할 때 수술 시야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무형등을 다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 다는 등도 무형등처럼 온 세상에 그림자가 비치지 않고 모든 구석구석을 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갖다가 비춰주는 그런 의미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등을 달고 있습니다. 보통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달 때는 이제 앞서 말했던 그런 무명을 밝히는 그런 의미로 등을 많이 달았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평택항에서 산재로 사망한 고 이선호 군의 참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에서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마음으로 오늘 등을 달았습니다. 잔디마당에 놓인 연꽃초에 빛을 더할 시간. 스스로 수행하며 명상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소중하게 불을 밝혀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희망이 빛나길, 불을 밝히며 한 다짐이 스스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우리 마음에도 희망의 불이 켜졌습니다. 불교에서 등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없애고 희망과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는 하나의 종교 행위입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을 때 현실적으로 어둠을 없애서 광명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마음으로 느끼는 암흑 고통으로부터 밝음을 얻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마당에 불을 밝히고 모든 사람 또 모든 생명이 이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다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평안등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평안등이 저를 밝히고 우리의 마음을 밝힙니다. 흔들리는 생각을 떨치고 마음을 모아봅니다.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간절한 마음이 닿길 바라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나라가 빨리 치유돼서 일상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과 우리 가족의 화합과 건강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저 이번에 직장 생활하면서 힘든 몸과 마음을 힐링하러 이렇게 절에도 와보고 좋은 풍경도 보면서 친구랑 같이 힐링하러 왔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마음 편하게 여행 다녀오고 싶다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연등이 밝혀지면 세상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 불빛처럼 부처님의 뜻과 자비가 세상을 밝히길 바라봅니다. 네, 아름답게 밝혀진 평안등 현장들도 함께 만나봤습니다. 잔디광장에서 반짝이는 연등이 참 색다르면서도 아름답다는 기분이 드는데요. 네. 홍법사에서 밝히는 평안등은요, 스님 좀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행하는 마음으로 참 이 연등에 불을 밝히잖아요. 연등의 의미는 어떤 건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홍법사에서 진행하는 홍법 평안등 밝히기는 실은 태국이나 동남아에서는 초를 줄지어 아름답게 장엄하는 모습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세상을 불국토로 장엄하는 연등 공양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형편에 맞게 신도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 홍법 평안등 밝히기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2020년 5월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코로나19 빠른 종식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생명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며 홍법 평안등 밝히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홍법사 잔디마당에서 3,000개의 연등을 밝히는 3,000 평안등 밝히기, 추석을 맞아 큰 달과 함께 등을 밝히는 홍법 평안등 밝히기 등 지난 추석에도요? 네. 네. 매 달마다 셋째 주 토요일 저녁 6시에 네. 진행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때 홍법사를 찾으시면은 참 이 예쁜 연등들을 볼 수 있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의 평안과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빛나는 불국토를 기원하는 헌등 공양인 홍법 평안등 밝히기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봉축사가 한창인데요. 코로나19 이 거리두기 상황 때문에 이곳을 찾아주지 못한 신도님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온라인으로도 함께하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예. 이 홍법사 사실 거대한 이 좌불의 규모만큼 이곳을 찾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번에는 네. KNN 방송 촬영을 하기 때문에 거리두기 수칙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관계로 네, 네. 오전만큼은 신도들을 통제하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누구나 자율적으로 와서 관불의식을 행하고 또 저희가 체험 부스를 준비한 게 네. 사경과 컵 등 만들기 이런 체험 부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 수칙을 네. 유지한 채 이렇게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또 다른 이런 의미 있는 행사들도 열심히 준비를 하셨네요. 네. 사실 부처님 오신 날 1년에 딱 한 번 있는 참 큰 행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시나요? 저희가 실은 한 달 전부터 네. 준비를 합니다. 어쩐지 스님 조금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조금 피곤하긴 한데 네. 그래도 주지 스님보다는 덜 피곤하니까 참고 네. 견뎌야 됩니다. 네. 네, 현장에서는 지금 신도분들의 봉축사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봉축사가 끝나면 청법가와 삼배 입정 그리고 주지스님의 봉축 법어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주지스님의 봉축 법어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될지 미리 살짝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네. 주지 스님께서 네. 준비하신 사항이라 네. 제가 정확하게 아는 바는 없지만 네. 보통 부처님 오신 날은 항상 희망과 이렇게 꿈을 이야기하니까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국민분들 그리고 불자분들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현실 속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특히나 더욱 불자님들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켜나가고 수행하고 신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맞아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쳐 있는 분들께 좀 위안이 되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현장에서는 청법가가 곧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청법가는 이제 말 그대로 주지스님이 봉축법어를 해주시는 그 가르침을 듣기를 청한다 이런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 다시 연결해서요. 청법가 그럼 기다려 보겠습니다. 법문을 해주실 주지스님께 목탁 소리에 맞추어서 3배의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이제 3배가 끝나고 잠시 입정에 들었습니다. 입정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스님. 예, 입정은 글자 그대로 선정에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을 한 곳에 두어 산란한 마음을 멈추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번뇌로 가득 찬 신구 삼업의 작용을 멈추는 것인데요. 네. 설법전에 행해지는 입정은 대중들의 다소 들뜬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청법의 자세를 갖추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 몸을 놔두신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그 의미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존귀한 존재다. 그런데 그것이 시타라타 태자인 부처님만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다 소중하다는 인간 중심과 인간의 위대성을 선언한 우리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다 귀하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가진 모든 존재, 사람과 모든 존재는 소중하다. 그리고 이 소중한 존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삼계 계고 아당한지라. 이 세상에 누군가 힘들어하고 또 누구에겐가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곧 모든 존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오신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씀하시고 삼계계고 아당한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생명의 소중함과 모든 생명의 역할은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큰 선언을 하시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를 보니 세계는 한 송이 꽃과 같더라. 우리 안에서는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나도 있고 남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남의 나라도 있고 인종, 종교, 국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분별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키워서 보면 이 세상은 한 송이 꽃이더라. 그러니 거기에 어느 것이 버릴 것이 있고 어느 것이 따로 취할 것이 있겠는가? 그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소중하디 소중한 존재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우리는 반목해야 할 이유가 없고 우리는 편을 가를 이유가 없고 분별해서 서로 갈등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야말로 세상은 하나구나. 시야를 좁혀서 보니 우리가 있고 남이 있었지 우주라고 하는 광활한 크기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지구는 생명이 존재하는 하나의 별에 불과하더라. 그러니 마음을 좁혀서 서로 시기 갈등할 것인가? 마음을 넓혀서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 것인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국가도 없고 종교도 없고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인식하는 것은 세상은 인드라망이더라. 그물처럼 서로 연결되고 이어져서 어느 하나가 잘못되면 하나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잘못된다라고 하는 인드라망의 진리가 이번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는 어느 한 나라가 잘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고 어느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으니 하나가 곧 전체고 전체가 곧 하나다. 따라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이 인드라망의 세상 속에서 보면 세상은 나만 살겠다고 하면 나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함께 살겠다고 할 때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앞에서 증명해 보인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구분해서 분별해서 좋고 나쁘고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세상, 그물처럼 연결되어져서 작은 하나하나가 아닌 곧 전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전국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얻었지만 그 가르침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만이 이 어려운 시국을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할 것인가? 희망과 치유의 등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전국 내지는 국가적으로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희망을 보았습니다. 코로나의 전파 속에서 자진해서 의료 현장으로 가는 의료진과 산불이 났을 때 전국의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기 위해서 강원도로 줄을 서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 피어나고 있는 희망이라고 하는 불씨가 우리 속에 있으므로 우리는 위대한 시민이고 세계 속에 거룩한 국민의식을 가진 그런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의료진, 공무원, 소방, 경찰, 군인, 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또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힘겹게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 소상공인,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 이 모든 분들에게 우리는 희망의 등을 달아야 합니다. 그분들이 있으므로 이 세상 내지는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 어려움에 굴복하는 나라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희망으로 일어서는 나라다. 그분들을 위한 희망의 등을 밝히고 우리 모두를 위한 치유의 등을 밝힘으로써 부처님이 이 세상에 계셨다면 아마 모든 어려운 사람을 어루만지면서 용기를 내고 잘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어려운 시간을 이야기하고 이 시간을 잘 극복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부처님입니다. 당신이 부처님이고 내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앞에 얘기했듯이 모두는 소중한 존재이고 또한 모두는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많은 이웃들의 배려와 그분들의 나눔 속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분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님이고 당신이 부처님이고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대할 때 이 나라는 그야말로 불국토요, 온 세상 사람들, 생명들이 기뻐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이 된다. 그런 세상을 만들자고 부처님은 2565년 이 생을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갖은 여러 가지 가르침을 남기고 사바세계의 인연을 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뜻을 다시 한번 기리면서 부처님, 제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당신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의 극복하는 주인공이 되고 주체가 되어져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아가자는 발언의 시간이 오늘 이 부처님 오신 날 곳곳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그리고 부처님으로서 온 세상에 베푸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기 2565년을 맞아 이곳 부산 금정산 자락에 위치한 두구동 홍법사에서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대법요식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까지 이 주지스님의 말씀 들으셨는데요. 맞아요. 모두가 소중하고 또 모두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게 부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주지스님의 말씀에 이어서 관불의식이 현장에서는 곧 진행이 될 텐데요. 관불, 불교에서 꽤 의미가 큰 그런 의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실 때 9마리의 용들이 허공에서 더운 물과 차가운 물로 아기 부처님의 몸을 씻기니 아기 부처님의 몸이 황금으로 빛났다고 합니다. 오늘날 행해지는 관욕 의식이 바로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의식인데요. 그런데 몸을 씻기니 아기 부처님의 몸이 빛났다는 것은 과거의 모든 업장이 녹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불의식은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관불의식을 통해 내 업장을 녹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도 부처님처럼 과거 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지은 업장을 모두 씻어버리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겠다는 다짐이자 참회의식이 바로 관불의식입니다. 네, 이곳 현장에서도 많은 신도들이 관불의식을 하면서 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맑은 마음을 가다듬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관불의식과 함께 축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현장 관불의식 만나보겠습니다.
네, 연합합창단의 축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의식의 마무리를 뜻하는 이 사홍선언이 이루어지고 폐회사와 함께 봉축 대법요식도 끝나게 됩니다. 사홍선언을 한다는 게 오늘 들은 이 가르침을 잘 되새기고 실천하겠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예, 맞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내가 부처님이 되겠다, 내가 부처님처럼 앞으로 되게끔 수행하겠다를 말하는 소원이 주를 이루는데요. 네. 모든 소원을 이루는 마무리하는 총원이 사홍소원인 것입니다. 네. 네 가지 큰 소원으로 이 소원을 통해 내가 부처님이 되겠다, 내가 불보살님이 되겠다는 소원을 하고 다짐을 하는 맹세인 것입니다. 네, 홍법사 오늘 현장에서 이렇게 1시간여 동안 전해드린 봉축 대법요식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갑니다만 이곳에서 전통 사경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연꽃 컵등 체험 행사 같은 다양한 체험 행사가 이곳에서 오후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날씨도 좋은 만큼 다들 나들이 겸 나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방역 수칙 준수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뜻깊은 날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수 스님과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스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마지막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이 놔두신 오늘만큼은 부처님의 미소처럼 은은한 행복이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밝힌 연등의 인연 공덕으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불빛처럼 퍼져나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나아가 이 세상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네, 불기 2565년 홍법사에서 보내드린 봉축 대법요식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